여러분, 야속한 세상, 약속한 미래. 여러분, 2023년이 여러분 야속했습니까? 약속한 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은 언제 야속함을 느낄까요? 사랑이 약속하더라.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야속하죠. 성도는 언제 야속함을 느낄까요? 별반 차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약속이 늦거나 안 이루어질 때. 참 재밌죠? 여러분, 약속이라는 PPT를 보면 약속에서 한 끗 차이로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약속에서 한 끗 차이로 기억만 사라지면 뭐가 돼요? 야속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과 야속 둘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들의 반향이 생겼는데, 소위 가나안 성도, 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오지 않냐? 그 가운데 주류가 야속함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대한 야속함,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교회, 심지어 가족도 이제는. 거북이 가족 이야기 아시죠? 거북이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이 소풍을 떠났어요. 워낙 걸음이 느리니까 소풍을 간다고 갔는데 별로 거리도 멀지 않은데 1년이 걸려서 도착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밥은 가져왔는데 반찬을 안 가져왔네. 아들아, 어떡하냐? 네가 좀 다녀와라. 1년을 걸어왔는데 먹으면 안 돼요, 밥. 알았어. 다녀와. 그리고 아들이 갔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빠랑 엄마는 배고프지만 꾹 참고 있어. 드디어 내일이면 1년이 지나서 이제 아들이 내일이면 다시 도착하는 날이야. 드디어 여보, 내일 아들이 도착하오. 우리 그동안 너무 배고팠지 않소? 어차피 내일 아들이 오면 이 음식 같이 먹을 테니 우리 한 숟가락씩만 먹읍시다 하고 도시락을 꺼내서 한 숟가락 먹으려는데, 그때 갑자기 옆에 숯불 더미에서 아들이 훅 튀어나오더만.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없이 내가 안 가기를 지켜보기를 잘했지. 1년 내내 안 가고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다녀올 거요? 야속해. 여러분, 세상이 야속해요. 안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세상 등지고 살아요? 똑같이 네? 아이고 참. 우리도 그렇게 세상 화풀이하고 등지고 막 서로 반감 갖고, 너무나 정답 같은 내용이라서 이 야밤에 죄송함이 있지만 여러분, 원론적인 얘기를 새해 첫 예배를 통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요. 야속한 세상을 약속한 세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실 겁니다. 가나안 정복이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계속 꼬여요. 오늘 오전 말씀, 아이성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삶하고 너무 맞닿아 있어. 이걸 해결하면 저기가 꼬이고, 저게 좀 풀릴 것 같으면 여기에서 또 복잡하게 얽히고, 이게 우리 삶인데 여호수아와 그 가나안 정복도 똑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 사건은 더해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이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일일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성 전투 때문에 이들이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유대에 가면 두 산이 있어요. 이 두 산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백성들을 반반 나눠서 세워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도록 언약을 세웠어요. 이제 이들이 좀 똑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마음을 다졌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 고마워, 잘했어, 좀 잘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 안 풀려. 또 이상하게요, 좀 술술 풀어주시면 되는데 안 그래요. 1, 2절을 다시 볼까요? 이 일 후에 어떠냐? 가나안에 7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6족속이 나오죠. 그러면 하나 기브온 족속은 이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족속 가운데 6족속은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일심으로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싸운다고 전쟁을 벌였어. 아니, 좀 이제 하나님께로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좀 마음 먹은 대로 좀 풀어주면 되는데
환경이 더 안 풀려요. 이 사람들이 쌍수를 들고 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성도는 누구에게 야속한 마음이 제일 클까요? 하나님께 제일 큽니다. 하나님께. 항상 가까운 데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혼자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뿔이 났죠. 근데 마르다가 솔직히 야속한 심정은 마리아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아니, 예수님, 지금 내 처지를 보면 좀 마리아한테 말해서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말해야지. 철부지 같은 마리아는 저럴지라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이 큰 거예요. 항상 가까운 데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한나가 누구 때문에 제일 야속함을 느끼죠? 분인나. 가까운 데 있어요. 분인나가 늘 자기는 아기 낳았다고 한나를 괄시해. 그러니까 한나가 눈물겨운 삶을 살아요. 가장 가까운 데서. 야속하죠. 그런데 진짜 야속한 마음은 누구예요? 분인나가 아니라 자기 남편 엘가나예요. 더 마음이 안 좋아. 왜? 남편을 위로한답다고 위로했는데 사실은 남편에 대한 이 야속한 마음이 속수무책이라. 항상 가까운 데 문제가 터져요. 이때 우리 같으면 좀 화풀이하고 야속한 세상 이렇게 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야속함이 끝이 없음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가까이 있고 거기에서 상처와 야속함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그랬지만 2024년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하나님께 대한 야속함을 느끼게 될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아니, 적들이야 그렇다 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7족속 가운데 6족속이 반대하는 건 당연해. 왜? 지들 땅을 침범하는 거니까 이들은 반대하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은 이걸 좀 말려줘야지. 좀 길을 열어주셔야지. 그게 아니에요. 게다가 기브온 사건,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10장이 기브온 사건인데 그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인 기브온은 7족속 중에 제일 큰 성읍이에요. 근데 기브온 사건은 훨씬 더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기를 치거든요, 대놓고. 그러니까 이 야속함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하진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명확한 것은 이 야속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은 가나안 6족속하고는 똑같이 싸움을 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한 거죠. 자기들은 머리에 꾀를 냈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지 않고 저들과 친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은 마치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행장을 꾸며, 그래서 옷도 헤어진 옷, 신발도 다 너덜너덜한 거. 아니, 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마치 멀리서 이스라엘 사람들 소문을 듣고 마치 온 것처럼 1년, 2년 머나먼 여행을 온 것처럼 가방은 다 낡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빵은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상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네들하고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화친조약 맺자는 거예요. 싸울 마음 눈꼽만치도 없으니까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를 좀 거둬달라. 근데 이게 속임수거든요. 속임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는 거거든요. 차라리 대놓고 싸우면 이거는 그냥 볼장 볼 때까지 싸우면 되는데 이거는 뒤통수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아시니까 말려주면 되잖아요. 피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안 그래. 화친조약 맺자라는 이들의 요구가 계속 푸시로 들어와요. 6절, 7절, 11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조약을 맺읍시다. 그랬더니 이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찬하고 높였더니 이들의 귀가 팔랑귀가 돼가지고 놀라운 것은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어떻게 해요?
화친하여 뭐를 맺어요? 죄악을 맺고 너희들과 싸우지 않기로 맹세까지 해버려요. 속아 넘어간 거예요. 코 꿰죠. 여러분,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거짓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속았어도,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통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미리 막아줬어야지. 코 꿰버렸어. 이제 약속을 지켜야 돼. 난리 났어요, 백성들이. 아니, 뭐 한다고 뭔 정신을 그 약속을 했어 도대체. 아니, 좀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걔네들이 이 인근에 사는 애들이요. 근데 허름하게 와가지고 떡 다 곰팡이 쓸어서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우리 뒤통수 친 거예요. 우리 속인 거예요. 우리 사기친 거예요. 아니, 정신 좀 차려야지 여호수아야, 족장들아. 왜 그렇게 팔랑귀가 돼가지고 넘어갔냐. 도대체 뭔 속이냐.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 약속 어기면 이제 저들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텐데 어떡하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성도가. 왜? 사람들은 그냥 사람을 대하며 살면 되는데 우리는 사람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말이 하나님 귀에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야속한 거죠. 찬송가 가사가 우리 마음을 대변해 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찬송가 486장이 이런 가사더라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이 기가 막혀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죽을 일을 쌓였대. 이 찬송가는 아무래도 하나님께 야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작사를 한 것 같아. 왜 이렇게 야속하냐는 거예요. 죽을 일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여기를 돌아도 한숨, 저기를 돌아도 한숨. 야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수료 예배를 했는데 수료 예배 나온 애들 표정이 완전 가관이에요. 생기가 하나도 없어. 제가 볼 땐 끌려 나왔어. 미안하지만 우리 아들 예준이도 예외는 아니에요. 얼굴이 다들 비틀어 말라가지고 죽을 일이 쌓였어. 애들도 힘들어. 야속해. 애들 노릇하기 힘들어요. 엄마 아빠가 엔간해야지. 엄마 아빠들 말 들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말 들어주겠어요?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이 기분 좋으면 막 화끈하게 하고 자기들이 기분 나쁘면 성질 버럭버럭 내버리고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애들이 눈치 보느라 기력이 없어. 기력이. 수료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나오는데 푸죽간에 끌려 나오는 송아지 마냥 불쌍해 죽겠어. 방학을 해서 다행이지. 학교 다닐 때 우리 애 새끼들 깨우면 일주일에 꼭 2번은 예원이가 이유도 없이 울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울어. 왜 우는지 나는 지금도 여자들의 마음을 모르겠어. 왜 우는 거야 아침 대바람에 도대체. 아내랑 17년 결혼 생활했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도, 이 말은 하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왜 울어 도대체? 그러니까 나도 막 짜증이 나가지고 여자의 마음을 모르니까 내가 예원아 왜 우냐 아침부터? 왜 울어 아침부터? 막 나도 짜증을 내며 예원이가 눈물 뚝뚝 삼키며 밥을 처먹는데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막 윽박지르니까 먹어요. 불쌍해 죽겠어. 그러니까 제 잘못이 어쩔 때는 방 안에 혼자서 아빠가 우는 걸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이제 제가 안 그래요. 고쳐 먹었어요. 저도 2024년 개과천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못된 아빠니까 예원이가 때로는 방 안에 혼자서 내가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그날은 혼자 방 안에 가서 우는데 이렇게 울어. 그걸 내가 봐버렸네. 혼자 이걸 무릎을 삼키며 소리를 안 내려고 자기 손을 손가락을 울고 있더라고요. 나 같은 아빠는 이건 진짜. 그러니까 애들도 힘든 거예요. 세상이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야속한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아들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이놈 일이 풀리면 저놈이 사기를 당했대. 대형 사고 터졌대. 결혼 못하고 여전히 집에 내 옆에 끼고 사는 아들, 마음 편하게 눈을 감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어. 내 새끼지만 짠해 죽겠어. 야속해. 하나님이 진짜 짠해. 여러분, 제가 2년 전인가 진짜 짠한 사모님의 동서 설암에 걸렸어요. 설암이 뭔지 아시죠? 혀암이잖아요. 혀암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아이를 갓 낳고 설암이 왔어요. 못 먹으니까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서 결국 참 짠해 죽겠어요. 병원에서 아기 젖 못 물리고 소천하셨어요. 때로 하나님이 너무 야속해. 그 손주를 할머니가 떠안았어. 유한진이라는 시인이 밥해 주러 간다라는 시를 썼거든요. 이 시 내용이 되게 가슴이 아파요. 들어보면 내용이 뭐냐면 빨간불인데 할머니가 정신없이 빨간불인데도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빵빵 할머니 속된 말로 미쳤어요. 진짜 저 세상이 빨리 가고 뭐 그렇게 바쁘다고 뭐 그렇게 중요한 일 있다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손주 새끼 혼자 된 손주 새끼 밥 해주고 그 손주 새끼 밥 먹이는 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할머니가 혼자 남은 이 손주 새끼 밥 먹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요.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빨간불인지도 모르고 그 손주 새끼 생각이 건너가는 거예요. 병을 열심히 고쳤더만 1년 뒤에 재발했대. 한숨만 남아요. 병원 들어간 치료비 이제 감당을 못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제자는 어릴 시절에 너무 큰 아픔, 충격에 실어증이 왔어요. 그 뒤로 대인관계를 못해 지금까지도. 짠해 죽겠어.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세상을 살아. 그의 아버지, 그의 할머니, 그의 할아버지는 신실한 분들인데 왜 이렇게 짠해? 청년들, 이 자리의 청년들 야속하죠 세상이. 그래도 나 잘되라고 엄마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고 평생 없는 살림에 보내놨는데 너무 미안해. 취직도 안 되죠. 안 풀리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잘 못 가. 엄마한테 그냥 잘 지낸다고 얼버무리지만 여러분 아세요? 요즘 청년들 대학가에 가보면 식당에서 밥 먹는 청년들 많이 없어요. 끼니 식사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끼니가 너무 비싸. 요즘에는 보통 9,000원,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끼니를 때운지 아시죠? 편의점에서 때워. 편의점에서. 야속하죠 세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 많이 없어요.
위로는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 아래로는 자식 걱정, 취직 안 되어서 내 옆에 끼고 가는, 앞가림 못할까 봐, 평생 그렇게 살까 봐 걱정하는 자녀.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건강도 지금 나쁜데 그런 걱정거리들 때문에 말도 못하죠. 그런데 통장 잔고는 바닥나죠. 여러분 오늘 내일 걱정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진짜 그러지 못한 이들도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속한 거예요. 야속해.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이제 좀 풀어주시지.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가는데 좀 풀어주시지. 아이성 실패 패배했으면 좀 이제 알잖아. 이들이 약속했잖아요,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그런데 또 사기당해, 또 속임당해. 이들을 뒤통수 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또 싸움하자고 벌려나. 하나님 아시잖아요.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참 야속한 이 세상 성경에도 자주 등장해요. 18년간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제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12년간 피가 뚝뚝 흘리는 병에 걸렸는데, 고쳐보려고 자기 재산을 다 날렸는데 갈수록 악화될 뿐 이제는 누구에게도 치료를 못 받아. 사람들은 이 피 흘리는 여자가 오면 돌로 쳐 죽이겠다고 으르렁대. 악화되고 있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살던 집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사는 동네 이름 자체가 슬픔의 집이라는 베단이었어. 베단이. 38년 동안 같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화병에 죽어가는 병자도 있었어요. 매일 거기만 맴돌면서 불과 물에 넘어지는 아들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아버지가 이 아들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뛰는데 안 살려줘. 아들이 또 언제 불에 넘어질까? 언제 물에 넘어질까? 이게 다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에 넘어지면 어쩌면 그 아버지는 집에다가 아들을 위한 관을 짜놓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꼭두새벽 새해 정초에 이런 야속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야속한 스토리가 성경에 아낌없이 꾸밈없이 여호수아와 그 전쟁 과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날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야속한 세상을 하나님이 바꾸시질 않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야속한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이끌어 가시냐면 약속으로 만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야속함에 빠졌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도 나의 삶을 바꿔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왔을 때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세상을 살면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야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야속한 세상을 약속으로 열어가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게 저에게는 소망인 거죠. 소망.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근데 그 하나님 내 아버지야, 아버지. 그래서 너무나 좋아, 너무나 감사해. 기브온 사건이 그런 거예요.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봐야 돼.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속인 게 아니에요. 22절 23절을 보세요. 기브온은요 살려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름장을 너희들 그렇게 우리를 속였으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놀랍게 25절을 보세요. 빨간색 시작.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우리를 저주를 선포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우물 파고 살지 않고 당신들 곁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이게 기브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들을 죽이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본은요, 사실 우리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는 기본이 우리를 속였다고 야속하다고 말하지만 진짜 기본은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속였어요? 한다고 해놓고 저도 많이 속였어요. 특히 헌금할 때 많이 속여. 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헌금을 훔친다는 소리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저 그런 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헌금을 딱 하기로 작정해놓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에 절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제가 오늘 신년감사는 주신 마음 그대로 돈을 그냥 다 뽑아놔 버렸어요. 마음 안 바뀌려고. 우리 얼마나 하나님 많이 속여요. 내 편한 대로. 얼마나 하나님 많이 등쳐먹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속일 거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거짓말할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도 솔직히 우리 보면 야속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기본 거민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저 뻔뻔한 놈들.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입장이고 우리가 기본인 거예요. 또 속여. 우리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야속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야속하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 속을 거 뻔히 아시면서. 심지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아셔. 그렇게 배반한 것도 아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야속하다고 내치시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못해요. 내치시지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그 약속을.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번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이며 살고 또 속이는 삶이 예견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속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또 받아주셔요. 그리고 약속을 주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안봉규 목사님이 목회를 시골에 사실 때 그 동네 모든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동네 고아와 같은 자녀들을 다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은 아빠가 없어요. 왜? 아빠는 맨날 신방하러 다녀. 졸업식 고도죠. 졸업식이 되면 자기 아빠인데 누구랑 사진 찍고 누구랑 짜장면 먹냐면 그 동네에 아버지 없는, 엄마 없는 애들을 데려다가 짜장면 먹고 졸업사진을 찍어줘. 그러니까 그 집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랑 졸업식 때 짜장면 먹고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야속해. 내 아버지인데.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 안봉규 목사님이.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 이 아버지? 내가 아들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내쳐놓고 살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평생 아들을 내치듯이 살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안봉규 목사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을 내가 품고 살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다. 이 약속을 품고 자기 자녀가 나를 야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안봉규 목사님이 평생 사신 거예요. 그 아들한테 한 번도 졸업식장에 가지도 않고 짜장면 사주지도 않고 그렇게 호되게 매질하고 때리면서 가르치면서. 그런데 그 약속이 진짜였을까? 진짜였을까? 놀랍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몇 년 뒤에, 40년 뒤에. 그래서 그 안봉규 목사님의 아들이 지금은
전국 6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가 좋아하는 안호성 목사님인 거예요.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인 거예요. 이제는 그 목사님이 지 아들들한테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왜? 어차피 세상은 야속한데, 야속한 세상에서 좀 위로받으려고 너무나 마음 쓰지 말고, 여러분, 좀 위로 못 받아도, 좀 나에게 삶이 야속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됩니다. 한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처음 받고 부임지에 딱 처음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저기 시골 깡촌이에요. 눈이 펑펑 내리는 요즘 같은 겨울에 60km를 눈길을 달려갔어요. 처음 예배를 인도하러. 그런데 그 교회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나 많이 온 탓인지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시골 교회인데다가. 그리고 딱 한 사람이 온 거예요. 30km 떨어진 곳에서 한 어부가 왔어. 어부가요. 그러니까 맥이 확 빠졌어요. 야속한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는데 내가 60km 눈발을 헤치고 달려왔는데 나 그냥 예배 인도 안 하고 갈까?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너무나 막 서름과 야속함이 북받치는데 자기가 60km 눈을 뚫고 온 게 너무나 아까워서 못 가겠어. 억울해서.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동안 어차피 내가 예배 인도할 거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수백 명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는 눈도 안 봐. 왜? 그 한 사람을 보면 기운이 확 빠질 것 같아. 한 사람만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눈도 안 마주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집에 가려는데 그 어부가 문 밖에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을 붙잡더래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을 한 번도 진짜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간증을 하더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을 60km를 뚫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감히 마음을 먹어봅니다.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아무리 뜨겁게 열심히 하려 해도 여러분이 입 하나 꿈쩍 안 하고 아멘조차 안 하고 어디 잘해봐라 이렇게 할지라도 저는 야속하다고 생각 안 하고 끝까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품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너무 유명한 한 선교사님 이야기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두 번 들으면 잔소리 같지만 우리 모두가 선교사님이 30년 아프리카 선교사를 마치고 고국에 귀향해요. 돌아와요. 돌아오는 날 선교사님 그래도 내심 기대합니다. 자기가 배를 타고 15일간을 여행해서 고국에 돌아오면 항구에 정박할 때 자기를 마중 나온 수많은 자기를 위로하러 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환호객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이 배와 선교사님의 배가 동시에 입항을 하는 거예요. 그 배가 뭐냐면 그 나라의 고위 관직에 계신 분이 입항을 해.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묻혀버렸어요. 빵빠레가 터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게 다 그 고위 간부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이 끝나니까 선교사님 내렸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야속해요. 하나님, 제가 30년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이 걸음을 걸었는데 뭡니까 도대체? 지난 3년 동안의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처럼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셨어.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도착하지 않았다. 만약에 너가 네 인생의 모든 항해를 마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서 내 나라에 들어올 때면 12형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이 네 앞에 즐비하여 잔치를 벌이고 너를 위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빵빠레가 터지고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가 신실하게 걸어갔던 그 걸음을 내가 안아주고 위로하리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동고학교의 모든 가족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속한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약속 붙듭시다. 하나님 약속 붙듭시다. 야속한 세상 약속으로 바라봅시다.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야속한 세상, 약속된 미래를 보라. 다시 한번, 야속한 세상, 약속된 미래를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반주해 주시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에게 야속함을 느끼는 현실이 많아요. 그렇지 않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자녀, 부모, 형제, 내 처지, 형편, 질병, 왜 이렇게 하나님 알면서 야속하게 내 삶이 이렇게 괴롭습니까? 하나님은 그 야속한 세상에 현실을 바꾸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나에게 주신 감동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은 한 가지예요. 야속한 세상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팍에 하나님의 약속이 꽉 꽂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 2024년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야속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걸어가는 제 삶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과 야속함으로 인하여 무너진 현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과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가득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결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